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집안이나 뭐 단체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 놓고 잔치를 벌일 수가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잔치나 축하 자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즐기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잔치나 축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귀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우선.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설렙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이 되면 남자들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양복을 뭘 입고 갈지를 이제 고르기도 하고, 평소에는 내지 않던 구두에 꼭 광도도 내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또 넣어놨던 한복도 또 잘 정리해서 입고 가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옷을 고르고 골라 자신이 초대받은 그 자리에 참석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초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에 대한 얘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초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로 초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한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여기서 임금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초대. 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원 내용은 이겁니다. 원 내용이라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21장으로 가보면 특히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 이들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자, 어쨌건 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셨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혼인잔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갖추고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다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 초대를 싫어하고 또 돌아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돈 벌러 간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초대장을 들고 온 이 종들을 전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 종일 계속해서 초대의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초대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임금,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들을 전부 진멸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종들에게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8절 10절입니다.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네 거리 길이 뭐냐면 이 한 마을의 그 문을 중심으로 여러 작은 도로들이 만나는 곳이란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말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라는 말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작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모두 다 초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까지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초대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 초대를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저 대한민국의 그 골통들을 사는 진주 사람들도 초대하고 부산 사람들도 초대하고 저 전라도 사람도 초대하고 일본 사람도 초대하고 중국 사람도 초대하고 미국 사람도 초대하고 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해되시죠?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이스라엘 민족도 부르셨지만 이 이방인들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잔치는 아들을 위한 잔치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란 말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잔치란 말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은 사실 예수님을 위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예수들인 우리 신자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잔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잔치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인간의 이성이 상상하는 그 상상의 초월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잔치. 여러분 동네 이장 아들하고 아들 결혼식 잔치하고 왕의 아들의 잔치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동네 이장 아들 잔치하면 돼지 한 마리만 잡으면 되지만 왕의 아들 잔치면요 수많은 물품과 음식들과 잔치에 필요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풍족하게 준비됩니다. 2012년에 인도의
프라모드 미탈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983억 원을 들여서 초호화 결혼식을 치렀어요. 이 결혼식에 세계 최고의 이 셰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세계 유명한 이 스타들을 초대하고 각국의 또 은퇴한 정상들을 초대하고 또 세계적인 CEO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결혼식 잔치를 빛내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나름대로 이 세계 각국 사람들의 부름을 샀습니다. 983억 원. 그런데 이분이 작년 6월 30일에 1900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풍지박산에 나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억에 가까운 화려한 잔치를 해도 그런 호화스러운 잔치를 해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갖춰진 결혼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결혼식을 했다면 그 돈의 가치대로 모든 것이 완벽한 결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8년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1900억 빚을 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풍지박산.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어딘가는 비어 있습니다. 건강이 비어 있든지, 물질이 비어 있든지, 돈이 비어 있든지, 마음이 비어 있든지, 아무리 채웠다고 해도 어딘가는 뻥 뚫린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혼인잔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사라질 염려가 없고 없어질 염려가 없는 완전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것이 우주의 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지금도 시속 1379km인가 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시속 1초에 30km 1초에 30km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태양을 공전하는데 까먹었어요. 시간은. 이 어마어마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금 지구가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딱 제자리에 있잖아요. 다른 별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이 각도가 틀어지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어떻게 이렇게 칠서정연하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 우주의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것도 그렇게 지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혼인잔치는 그만큼 완벽한 잔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0억짜리 잔치를 그렇게 화려하게 삐까번쩍하게 해도 불과 몇 년에 안 가도 쫄딱 망하는 잔치를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한 잔치는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변함이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치에 아무 비용도 없이 공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트로트 가수 한 명 나오는 추석에 동네 합판으로 짜 만든 무대에
초대를 받아도 좋다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뛰어나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1,000억짜리 혼인잔치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영원한 잔치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비용 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받아득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질 어두운 데 내던지는 것도 서러운데 손발까지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빼고 전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서 인간의 이성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호화롭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손발이 묶여가지고 천사가 묶었으니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이걸 딱 돼지 새끼 잡듯이 묶여가지고 돼지 멱다는 소리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잔치에 예복을 입는 것은 당시 혼인잔치의 문화에서 온 것인데 당시에는 왕이나 이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이 잔치를 준비할 때 종들에게 이 종들을 시켜서 이 초대받을 사람들에게 두 번의 초대장을 보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잔치 자체에 대한 초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복에 관련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했다. 그 말은 그 잔치에서 입을 예복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잔치를 준비했다는 얘기,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잔치에 와서 입을 예복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초대했는데 예복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입을 예복이 있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말해요. 동의어.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복이 뭐냐? 이 예복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공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베푸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이 축가객들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을 희생하고 생긴 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성된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복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무슨 실제로 가운을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복으로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예물을 다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고 그 당일에 잔치 자리에 가서 예복이 있으면 준비된 예복이 있으면 그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그래요. 입혀주신다. 그 입혀주시는 게 이제 하인들이 입혀주겠지. 우리가 이제 이 귀빈들이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입혀주는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이것을 입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피 울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입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복도 준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복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면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예복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에. 지금 어중이정이 다 온 거거든. 누가 보면 병자들, 약한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천국 잔치에 유대인만, 이 종교 지도자들만, 똑똑한 사람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전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거룩한 옷만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입고 있는, 또 자기도 지금 이 옷이 예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였다고 합니까? 복종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하면 천사들이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안 입으려고 막 힘써서 안 입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의 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의 지혜, 나의 중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섞여는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 초대를 받았잖아, 지금. 초대를 받았으니까 왔지.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막 천국 잔치가 확 보이는데도 끝까지 힘써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신앙생활을 자기 의로 하는 거죠. 자기.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제사장들, 서기관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자기의, 자기 충성이, 그것이 은근히 자기의 신앙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옷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옷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 그 옷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옷,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았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죽음이 다 포함됐다 그랬어요. 그게 세례식 아닙니까? 세례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과 자기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지금 정부가 국가가 지금 민족이 다 전쟁하고 있는데 혼자만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바다로 놀러 다니고 해수욕하고 다니고 빤스 입고 돌아다니고 수영도 못하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간다고 그러고 막 휴일 쉬는 날 되면 놀러 다니고 전부 영적 싸움 한다고 그러는데 혼자 전쟁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때려치면 때려치고 막 예수고 나발이고 막 돈이 최고고 막 세상 성공이 출세가 최고고. 그런데 그건 이제 그런 것은 세상을 사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혼인잔치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 그저 바보든지 어중이 떠중이든지 무식하든지 못 배웠든지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 참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와 예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옷을 다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정말 풍성하고, 여러분 성경에 천국은 자세히 묘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이 해석밖에 안 돼요. 더 이상 해야 직성이 풀린다 싶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 자세한 표현이 필요했다면 성경에 아마 충분히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완벽한 잔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뭐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잔치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비용 없이 무료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심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게 초대해 주시고 또 부르심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짱돌에 맞아도 견디시고 더러운 꼴 당해도 참으셔서 이 잔치에 다 얼굴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